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통독 범위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11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귀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흔히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어떤 큰 절기 때에 부르던 찬양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이 114편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었던 이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던 사건, 또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사건들을 이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 안에 매우 이 함축적으로 또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 상당히 수준 높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 사건을 조금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떠올리면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떠올리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이 해방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시선을 맞추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출애굽을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순히 어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한 사건이죠. 그 핵심은 탈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점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또 성막도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을 성소로 삼으셔서 그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가장 큰 복은 애굽을 탈출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해결이나 또 형통함만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참 인상적인 표현이죠.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바다와 강이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과 또 가나안 입성 때의 요단강 사건을 함께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단강이 멈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편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자마자
강과 바다가 길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인생 중에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홍해보다 크시고 요단강보다 크신, 우리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아멘. 산이 뛰어놀았다라는 표현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연기가 가득하고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죠.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산이라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존재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크고 무거운 문제를 바라볼 때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태산도 가벼운 짐승같이 춤을 춘다는 것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귀엽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문제가 있고 또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는 평생 내가 안고 가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또한 전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도 광야에서의 사건이었죠. 광야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이셨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은 한 번 있고 끝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홍해가 갈라져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눈앞에 큰 문제가 좀 해결되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다는 내 소원에 매몰되어서 매일 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숨쉬는 것, 또 오늘 예배하는 것,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이고 또 기적임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다가 길을 내고 산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쳐 쓰러질까 걱정되셔서 매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산과 바다도 떨며 물러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거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114편의 말씀을 통하여 산과 바다를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와 요단을 물러가게 하시며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산과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만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숨쉬고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돌보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원망보다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청년전도의 황금어장인 군선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선교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선교를 위해 세워진 여러 기관이 사역의 본질과 방향성을 잊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헌신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진행되는 모든 군선교 사역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은혜를 다해 주셔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